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믿는 도리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그게 뭐냐? 교리라고 하는데, 그걸 여기 굳게 잡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놓치는 날이면 기독교는 다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그렇고, 이런 게 다 교리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게.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게 잡자, 그렇게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놓쳐버리고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서 오늘날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회의 통설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 교회가 지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났더니 이제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 이런 얘기가 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충고 삼아 하는 말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교회에서 신학과 교리 강조하지 마라. 그러면 목회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충고의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따지면, 그러면 교회는 성장 안 된다.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고, 또 뭐 신학을 졸업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목회자들 속에 통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목회는 안 된다. 신학교를 나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목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목회는 나가서 따로 또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세미나도 다니고 이러면서 배우다가 그걸 교회 갖다 도입해서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요. 다 제각각입니다. 다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사실 배운 것과 목회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목회가 이렇게 괴리가 많은 그런 것이 지금 현실 목회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을 먹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아마 교회 설립 2주년, 그러니까 한 3주년쯤 되겠네요. 3주년쯤인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올해만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전까지는 다 외부 강사가 오셨거든요. 설립 감사 예배 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예배 시간에 이제 저는 동영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가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신학과 교리를 강조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성경의 가르침에 이렇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막 치중하다 보면, 그러면 실제로 목회가 안 돼요. 목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는 그거 말고 이게 뭔가 방법론을 써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배우러 많이 다니죠.
저도 사실에 좀 다녔거든요. 근데 다녀보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끝나고 나면 또 그거 자료 다 사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가난한 목회자들이 말이죠. 그러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확신 있고, 또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밖에는 사실 가본 데가 없으니까, 사실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신학과 교리를 지켜가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한국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빨리 이 점을 빨리 알아야 그래 한국 교회가 이 혼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학이 방법론의 뒤로 밀려났다. 신학이 방법론의 뒤로 밀려났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거는 어떤 저자는 이렇게 썼다. 이전에는 교리의 진술이 어떤 교단의 존재 이유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은 방법론이 교회들을 서로 묶는 악교 역할을 하고 있다. 목사들의 진술이 교회들과 그들 교단의 존재를 규정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긍정적인 동향으로, 또 현대교회의 주된 진보로 믿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감리교냐, 장로교냐 이런 게 중요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당신네 교회 뭐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제자 훈련해? 전도 폭발하나? 뭐 알파 코스 하나? 거기 D12에 두 날개 그거 하고 있나?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하면 하는 사람끼리 다 뭉치는 거예요. 교단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그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리나 신학은 다 뒷전이에요. 이렇게 방법론, 프로그램 이거 위주로 가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 지금 열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린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는다는 것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 거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죠? 믿는 내용이 있다고.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종종 그냥 아무거나 믿는 종교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믿는 걸 뭐라 그래요? 신념이라 그래요. 이거는 각자 주관적인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믿는다. 난 저렇게 그럴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 게시되어진 객관적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무시하고 주관적인 것을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가만히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교리,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성경의 명제식으로 언급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건데, 이건 아주 객관적인.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험, 느낌 또는 삶, 이런 게 중요해요. 삶이 중요하지 교리는 너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하지 자꾸 교리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리라고 그러면 교리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자체가 교리적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자체가 교리적이에요. 읽어보면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이거는 그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비교리적 기독교는 기독교가 전혀 아니다 그랬어요. 비교리적 기독교는 기독교가 전혀 아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이렇게 둘러보면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걸 우리들이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교리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교리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지금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자꾸 무시하고 다른 데서 자꾸 이렇게 배우려고 그러죠. 뭐 심리학에서 배우고 무슨 경영학에서 배우고 막 이러는 거죠. 거기다가 막 오락적인 요소까지 막 교회로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교회 성장을 이뤄보겠다고 지금 막 나서는 중인데,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 제각각이에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단들까지 다 날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여기 바로 요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와서 지금 전단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단지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거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믿고 있는 건 잘못 믿고 있는, 이 성경만이 믿을 만한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썼어요,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썼어. 그리고는 지금 교회가 믿는 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저거다 자기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이 워낙 무식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 막 그게 다 섞여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건데,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 자기들이 옳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성경의 교리를 굳게 붙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서서 뭐라 하냐면 교회가 믿는 건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게 옳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는 교회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성경을 떠났거든, 많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서서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단들이 다 성경만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니까요. 기가 찬 말이죠, 그죠? 기가 찬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게, 그 어떤 교회 가보면 교리를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교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정말. 그래서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가르치고, 또 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가르치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도 가르치고, 뭐 어떤 교회는 기독교 강요를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제 친구 하나도, 동기 중에 하나도 보니까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그 교회는 아예 수요 예배인가를 기독교 강요를 연속으로 설교를 해요. 그걸 가지고. 그 설교를 해요. 왜냐면 그분은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다고 교회가 또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교리를 가르친다고 그럴 때 이게 이제 교리 문답을 가르친다. 무슨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설교한다. 이건 다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교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형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교리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이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교리 가르쳐서 뭐 할 거냐? 교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데, 요거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리 가르친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교리 가르친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 공부, 교리 공부.
그냥 그런 거죠.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리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교리 가르치려면 그 교리의 내용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열정을 갖고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교리가 실제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이 있다가 좀 더 나오니까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뭐냐? 오늘 제목이 교리를 가르치면 부흥할 수 없는가 하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뭐냐? 사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교회 규모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 주일,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들은 다른 거 안 따져요. 목사님들 내가 모인 세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오로지 교회 규모, 교인 숫자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 당신 교회 몇 명이지? 그래, 응, 그래? 까불지 마. 이거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강의를 듣다 질문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어렵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멈칫멈칫했어요. 왜냐면 작은 교회 목사님 상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실망만 주고 그렇게 될까봐 제가 이제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고 하여튼 조심하려고 이렇게 멈칫멈칫하니까 어느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랬거든요. 이 큰 교회들이 자꾸 작은 교회 교인을 뺏어가고 그래서 작은 교회는 교회하기가 이제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이분은 전주에서 그래도 나름 목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공했어요. 소위 말하는 교회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딱 일어나더니 그런 거예요. 뭐냐면 백화점 옆에 구멍가게도 다 된다. 왜 안 된다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난 말이죠.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겼어요.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 들어간 적도 있고 식물인간이 된 적도 있다. 난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앉았다.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돼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차 싶더라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당신 까불지 마. 나같이 해봤어? 나같이 안 해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그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 세계가 의외로 그래요. 내가 가보면 모든 건 다 그거로 판단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평생에도 수십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수백 명, 어떤 분은 수천 명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건 사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큰 교회 하고 싶다고 큰 교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는데, 그리고 그 교회가 위치한 여건도 다 다르고, 그걸 우리가 그 복잡한 거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큰 교회가 무조건 성공한 거다. 그렇지는 않아요. 큰 교회도 실패한 교회 많잖아요. 요즘 우리가 보잖아요. 큰 게 꼭 성공은 아니에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교회를 직접 가보고 싶어서 한번 안내하는 분을 잘 구슬러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 교회를 가서 봤는데 하여튼 교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가 그 안내하는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작년이 몇 명이나 됐지 출석하냐? 그랬더니 8,000명 나온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대단하죠. 미국 교회 8,000명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해요. 예배당도 들어가 보면 완전히 큰 원형 이렇게 체육관 같은 그런 규모인데 굉장히 크죠. 뭐 이렇게. 주차장은 뭐 깜짝 놀라게 커요. 이게 주차장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노란 줄로 그려놨지만,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 수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수가 영적 성공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죠? 혹은 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의 그릇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알 수 없다고. 꼭 크다고 우선 성공했다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분이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엄청난 수적인 증가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가 커서 성공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자라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좀 더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 규모만 보고 이게 성공이냐 실패를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교육자들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진 않죠. 숫자가 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이 다 그래요. 다 숫자 얘기를 해요.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수가 구원받는 수가 더하니라. 이런 식이죠, 그죠? 숫자가 계속 나요 사도행전에.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해 놓고 나서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는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도행전에 이렇게 숫자 얘기가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배워가지고. 근데 사도행전 계속 숫자가 더해졌. 수가 늘어났다. 막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했다. 막 이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숫자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 거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렉 롤이라고 미국에 가보면 그 갈보리 채플이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척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들도 큰 교회들이 또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 그렉 롤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숫자는 한 영혼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들에 대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하늘의 천사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초대교회도 숫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분도 그랬더라고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의식을 가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교회도 사실은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큰 교회에 있어 보면 한 영혼이 중요한 거 잘 생각 안 하죠. 왜냐면 거긴 전도 안 해도 교인들이 그냥 와요.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귀한 걸 몰라요.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쏟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하나의 소중.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왜 교회가 성장을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죠. 사실 어떤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민중교회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기장층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처음부터 30명 지금 그때 그러니까 목회를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한 20-30년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래도 30명 처음부터 30명 끝까지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근데 만족하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만족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면 목회하지 말지 목회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아본다 그러면 사실은 열매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열매가 있어. 없으면 왜 없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좀 더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더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하고 나가서 안 되면 말이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죠. 사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만 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세례도 받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또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또 성장해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근데 그런 고민이 없으면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마크 포웰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사도행전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세 구절, 사도행전의 세 구절이에요. 그 뒤에 나오죠. 이 세 구절은 특별히 말씀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성장 안에 교회의 성장이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6장 7절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종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력이 거의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어요? 여기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해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받고 그러면서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느냐? 그 앞에 6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거기 사도들이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일을 이게 그 사람들을 택해서 맡기고 이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애를 썼죠. 그죠?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런 성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변화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 어떤 목회자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다. 1년, 2년, 3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 물론 처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한 1년, 2년 지날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이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를 받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꾸. 그 교회에 자라나게 되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러면 목회자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말씀을 잘 준비했나? 내가 전하는 말씀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그렇게 되죠. 저는 이제 제가 노예에 나가서도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교육할 때도 내가 교육을 해보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도 강의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목사님들 설교 준비 얼마나 하시냐? 몇 시간 하시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그렇게 충분하게들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좀 한다 그러는 분들이 한 대여섯 시간
이런 식이죠.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조한 메가도 목사님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이프를 많이 팔아요. 그 테이프를 몇 개 사왔는데 어느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한테 묻는데 당신이 지난 그 오랜 동안 목회를 해오셨는데 그 목회 과정에서 당신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 스타디 하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럴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최소 20시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20시간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준비해도 4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대가예요. 굉장한 분이에요. 책도 지금 우리나라에만도 이분 책이 수십 권이 나와 있다고 지금 벌써. 지금도 74살인데 지금도 그분은 굉장히 건강해요. 그분이 또. 그러나 지금도 계속 설교하고 지금도 계속 책을 내. 지금도 미국에서. 근데 이분 책은 대중적인 영향이 커요.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설교한 편이 20시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하면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죠. 목사님들이 좀 더 충실하게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고 좀 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생겨나서 결국은 교회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약해요.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얘기해 보면 도대체 설교하실 시간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뭐 테니스 치러 다니고 또 영화도 좀 보러 가끔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해지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근데 약간 뭐 이게 하여튼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뭐 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자꾸 풍성해져야 그래야 교회학교 부서도 잘하고 또 예수넷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 여러분 이 말씀에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왜요?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랬어요. 아볼로도 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라나게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물론 사람이 심고 사람이 물 주고 그런 거 하죠. 그러나 진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농부가 심고 농부가 물을 주고 그러지만 농부가 자라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왜 그런 걸 알게 되냐면 이런 거죠.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고 교회가 작을 때는 어려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또 한번 생기면 교회가 막 휘청휘청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고 막 이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그럴 때 교회는 성장을 하더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내 생각엔 이제 교회 힘들어지겠다. 근데 안 그래요. 교회는 그때 자라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만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교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관심해졌어요.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무관심해졌냐? 교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교리라는 게 이게 유익하고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가질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가치하다, 이건 필요 없다, 심지어는 오히려 이거는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리라는 것은 분열을 가져오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그런 그 분열을 조장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리는 교회 성장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도대체 교리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관심을 안 갖죠. 안 갖고 딴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어떤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 성장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짐 싸들고 거기 갑니다. 일주일 가서 배워가지고 오셔요. 와가지고 교회에다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뜯어 고칩니다. 근데 한 1년 해보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그러면 또 다른 프로그램 배우러 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와가지고 또 그로 교회를 또 다 바꿔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이 실험 대상이냐? 우리가 무슨 실험 대상이냐? 그런 분도 있어요. 하도 바꾸니까. 근데 바꾼다고 되냐면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이게 교리를 잘 배워서 가르치면 그것으로 교회가 자라갈 수 있는 건데,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대학생들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강의하다가 그랬어요. 야, 니네들은 교리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냐, 나쁜 거냐?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애가 월등하게 많아요. 교리라는 건 나쁜 거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의 추세예요. 근데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이게 영국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영국의 일종의 기독교 작가 같은 분인데, 이분이 20세기 중반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공식적인 기독교가 상당히 나쁜 평판을 받고 있다. 설교자가 교리를 너무 강조해서 교회가 텅 비게 되었다는 소리를 쉴 새 없이 듣곤 한다. 교리에다 지겨운 도그마, 이 뭐 교리라고 해야 됩니다. 교리, 뭐 그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겨운 도그마라는 별명까지 붙이면서 말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반대다. 이분이 그랬어요. 오히려 도그마를 무시하기 때문에, 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지겨움이 생기는 거다.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역사상 인간의 상상력을 가장 크게 뒤흔든 흥미진진한 드라마다. 그리고 그 도그마가 바로 그 드라마다. 이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실 따지면 그렇잖아요. 예? 부활,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교리가 성경 안에는 뭐 무궁무진하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은 못 믿는 거죠, 이걸. 그죠? 이분이 그랬어요. 이건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다. 그게 기독교 교리다. 그 교리라는 건 사실은 이게 막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분케 하는 거죠. 이런 게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데이비드 웰즈라고 미국의 고든 코넬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이 교리에 무관심해진다. 적어도 교회를 운영할 때는 확실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는
다른 걸 쓰겠다 이거죠. 교리는 적어도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는 교리는 얘기 안 하려고. 이게 이제 요즘의 추세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번에 대학원 가서 강의하니까 보니까 거기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분당에 우리교회라고 있어요. 이찬수 목사가 유명한 목사님이죠. 젊은 친구인데 하여튼 뭐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지금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얘기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미국 갔다가 오시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교인들한테 절대 교리를 가르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큰일이라고.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나눠드린 그 교환에 다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미국에 가면 예를 들면 이제 윌로우 크릭 같은데 또는 뭐 새들렉도 비슷한데 그런 교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 교리에 관심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뭔가를 알아내서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소위 영어로 user friendly라고 그러죠. 사용자의 친절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들을 그 교회에 도입을 해서 했던 거예요, 사실. 그걸 가르친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그 교회 컨퍼런스에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큰 기업의 CEO를 불러다가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시켜요. 5,000명 막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 강당이 5,000석인데 꽉 차요, 가보면. 근데 그 목사님들 앞에 그런 CEO를 갖다가 강의를 시켜요. 이 경영 기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철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 왜 오냐, 뭐 때문에 오냐 들어보면 도대체 기독교가 뭘 믿는지, 그 교리가 뭔지 그거 듣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의외로. 통계조사는 그렇게 나와요. 심지어 교리 설교 들으러 온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교리적인 거는 좀 감추고 문화적으로 자꾸 이렇게 친밀하게 거부감이 없게 뭐 이렇게 접근을 해야 교인들을 많이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자꾸 그릇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드린 글에도 데이비드 웰즈가 쓴 글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중에 드나드는 건물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꾸미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카페도 다 만들고 막 그렇게 그죠? 설교단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전통적인 설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그렇고 종교적인 냄새 나는 건 다 없애버려요. 이 소위 열린 예배의 철학이에요. 열린 예배가 이래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오히려 진짜 소비자들의 그 필요를 잘못 읽은 거다. 진짜 사람들은 기독교가 뭘 믿는 거지, 그걸 알고 싶어서 온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두 번째 교리와 교회 부흥은 무관하지 않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아마 세 번째 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맨 아래 보면 마틴 로이 존스 목사가 1960년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400주년을 기념해서 한 강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교리의 상태는 또 어떠합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나타난 큰 혼란, 곧 교리적 혼란과 무관심이야말로 요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상태가 가져온 현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과 예식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말씀 선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설교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참된 교리에 대한 무관심과 권위의 상실, 그로 인한 결과들이 교인의 숫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거꾸로 말한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니까 오히려 교인 수가 자꾸 준다 이거예요. 사실 이 로이 존슨 굉장히 교리적인 설교를 했죠.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죠. 그죠? 미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한 메가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존 파이퍼 같은 분도 마찬가지.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해요. 교회는 부흥해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더 유명해,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막 그런 게. 교리적인 일이 싹싹 안 하죠. 여러분, 미국에 지금 제일 크다는 교회가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하고 있는 레이크우드인데요.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인들한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교회에서 왜 죄를 얘기하냐. 죄에다 싹 빼버립니다. 요즘엔 또 어떤 분들은 지옥을 얘기하지 말라 이런 분도 있죠. 그죠? 어떤 분은 또 지옥은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한창 논란도 되고 그러지만, 요즘 소위 말하는 이머징 처치 그런 데서는 아예 지옥을 부정하는 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소위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다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뭔가 우리가 지금 크게 착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메이첸이라는 이 그레시안 메이첸이라는 분이 그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분이거든요.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다가 프린스턴 신학교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좌경화하니까 이분이 이제 나와서 따로 성경적으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연한 내용 중에 우리가 메이첸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뭐냐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이첸은 우리 시대의 교리적 무관심주의에 대해,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사고는 성공의 유일한 소망이며, 교리를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다. 이 공리주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유용성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하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근데 유용하지 못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도움이 되냐, 효과적이냐, 그걸 효과적이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효과적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죠.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해야 교회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리를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야.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왔다.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보면. 미국도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니까,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파이퍼가 메이첸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메이첸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우린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거기서 그 강의한 내용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거의 실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보시면 하여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환에 보면 교리와 설교에 대해서 이제 데이비드 웰스 다음에 말이죠. 그 교리와 설교라는 거에 보면 말씀의 약화가 진짜 위기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이거 우리 교단 그 개혁신보에 실었던 글인데, 제가 이제 그걸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 제가 한 달 휴가를 받고 쉬면서 이제 이렇게 소위 이렇게 좀 주목받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몇 군데 이렇게 가봤는데, 이게 이제 대광고등학교 강당에서 모이고 있는 나들목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 목사님도 미국의 트리니티에서 PhD를 받고 온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인데 교회가 많이 빨리 성장한 편이죠. 그리고 그렇죠. 근데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갔더니요. 그 교회는 주일 예배가 열린 예배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했거든요.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 있어요. 윌로우 크릭이 열린교회 시조잖아요. 그 교회 봤을 거라고. 그 교회에서 하는 폼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주일날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찬양이 끝나면서 이제 대표 기도도 한 사람이 안 하고 네 사람이 나와서 쓰더라고. 근데 차례대로 해. 짧게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무슨 뭐 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예요, 그게 대표 기도가. 그렇게 하고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연극을 해요. 바로 그 교회 연극팀이 나와가지고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여름이니까 이제 설교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주제가 쉼이에요, 쉼. 그래가지고 이 휴식에 대한, 뭐 휴가에 대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연극을 막 하는 거예요. 연극을. 그리고 연극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설교 시간이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경 봉독이 없어요. 성경 봉독이 아예 없어. 그러고 나서 막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뭐 앞에 얼마나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 얘기가 다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무슨 잡지에 나온 얘기, 뭐 텔레비전 연속 본 얘기,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휴가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저 얘기를 하시나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가니까 이제 뒤에 가서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읽더라고요. 뭐 그때 읽은 성경 구절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휴가라 아마 그거 성경 구절 읽어보자 그러다가 읽고는 뭐 그냥 대충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더니만 그게 설교예요. 제가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는데 아차 싶더라니까요. 야, 근데 이거를 매주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마 뭐 그게 편할지 모릅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철학부터가 잘못인데 왜 주일 예배를 열린 예배로 드려야 돼요? 왜 주일 예배가 전도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죠,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부담 없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철학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교인들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그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여튼 보니까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아마 송파절 교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갔다가 집회 끝나고 밤에 늦게 오는데 라디오를 켜니까 설교가 나와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뭐 유명하죠 그분이. 말을 워낙 잘하셔 그분이. 그래가지고 뭐 책도 많이 냈고 하여튼 그런 분인데 설교를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은 뭐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이분도 제가 설교를 오랜만에 들어서 요즘에 어떻게 설교하시나 제가 한번 다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은 뭐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런 거 거기 몇 번 한 두세 번 얘기하나 그거 이렇게 읽는 것 같더니만 그 다음엔 다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 뭐 손자 뭐 어떻고 뭐 자기 그동안 경험한 얘기 자기 생각했던 거 그냥 그걸 가지고 줄줄줄줄줄 얘기는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 근데 그게 성경 얘기는 아니지 않냐. 왜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관심사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설교를 그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큰일이다 이게 정말.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들만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인들이 호응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죠. 사실은 설교는 하나님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대신해서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는 다 빠져버리고 인간의 체험과 그리고 어떤 인간의 생활의 문제들로 이런 데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말씀이 점점 빈약해지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대로 말씀이 흥왕해야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로 몰리겠죠. 이렇게 막, 그죠? 이게 편하고 별로 뭐 편하니까 뭐 이렇게 헌신할 것도 없고 재밌고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드라마 한 편씩은 보니까 어찌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들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게 그 미네아폴리스 컨벤션 센터인데 저게 3,500석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참 열의가 대단해요. 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요. 꽉 차요. 저 사람 다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꽉 차요. 저 뒤에까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제가 저걸 듣느라고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존 파이퍼 목사인데 저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땐 중요한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은 교회사에 남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변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책을 읽다가 이 한 문장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 노란 줄로 있는 이거 같은데요. 그러므로, 그죠? 제가 눈이 좀 나빠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자신을 두 가지 방식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첫째는 피조물의 지성에 나타나심으로써, 두 번째는 자신을 피조물의 마음에 전달함으로써, 즉 피조물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여러분,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그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도 영화롭게 돼요, 그분은. 근데 이분은 거기다 하나를 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 아래 문장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써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즐기도록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 이 문장에 파이퍼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이 한 문장을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분은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이분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변해요. 제가 아까 그 컨퍼런스에 갔을 때 멕시칸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 LA 쪽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UCLA 나왔더라고요. 졸업을 하고 왔어요. 그 컨퍼런스에. 대학생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 젊은 총각이에요. 근데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대학생 때 파이퍼의 책을 읽다가 자기가 거기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파이퍼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아예, 그래서 와가지고 이번에 컨퍼런스 참석하고 바로 신학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거 끝나면 다시 LA로 돌아가서 자기는 멕시칸들 대상으로 자기는 목회 활동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뭔가, 그거를 알고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이번에 그 1월 2일부터 5일까지 그 애틀란타 조지아 돔이라는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하여튼 이 집회할 때도 보니까
거기도 파이퍼가 매년 거긴 강사로 가요. 4만 5천 명 그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파이퍼 광이래요. 파이퍼 광. 왜 광이냐 그러면 그 사람 말씀을 듣고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어디다 바쳐야 될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인생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 때, 그때 사람들은 거기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파이퍼는 그걸 가르쳐 줘요. 그렇지, 우리가 어디에서 열정을 갖게 되느냐, 그거를 이분은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엔 열정을 잃어버렸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 노회장 지낸 분인데도 그분이 그래요. 자기 요즘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느낀데 나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정.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이퍼는 그걸 답을 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의 토대가 된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거,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들도 그분을 향해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기고 사역을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들을 꼭,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게 뭐냐면 교리예요. 결국 우리가 교리를 알면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알게 되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빨리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그 설교가고 또 유명한 설교학 책을 썼던 분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설교치고 강한 능력을 가진 설교는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장악하는 설교자들은 다 교리를 설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권면이라도 그 뒤에 영혼만큼 깊은 어떤 진리를 가지지 않는 권면은 양심을 포착하거나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리와 삶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리와 삶. 우리가 교리를 왜 자꾸 교리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저는 교리를 이렇게 설교하지는 잘 않죠. 전에 한번 수요일 날 교리 가지고 쭉 설교한 적도 있긴 있지만 잘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제가 그걸 그때는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그와 관련된 조직신학 책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거기서 자꾸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교리를 왜 가르치냐? 사실은 교리와 삶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리를 알아야 기독교적인 삶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 삶의 변화는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는 이런 점에서는 아마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분은 교리와 삶이 하나라는 걸 굉장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설명이 먼저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뒷부분은 그것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죠? 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적용이라는 것은 앞에 교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별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교리가 무시되고 교리가 약화되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삶도 약화돼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청년 목회로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마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스캔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지금 다 내려놨죠. 못하게 됐죠. 그죠? 그렇게 됐죠.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의 설교는 내용이 뭐냐면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뭔가 이렇게 성취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런 걸 잘해줘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좋아하죠. 자기들도 한번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거든. 성공해보고 싶거든. 근데 그런 거에 설교를 계속 해주니까 좋아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리적인 내용들이 다 무시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죄라는 게 왜 위험한가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에 잘 안 나온다고 그런 게. 근데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제가 미국 가서 파이퍼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65세예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어요. 스캔들이 없어요. 존 메가도 74세예요. 스캔들이 없어요. 로이 존스도 스캔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성공했다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실 스캔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차이가 뭘까? 제가 거기서 생각하게 된 거는 이분들의 설교가 달라요. 로이 존스나 파이퍼나 메가더나 이런 사람들이요, 설교할 때 들어보면 이분들은 설교의 내용이 교리적이에요. 성경의 본문에 충실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서 성공을 가르치고, 이렇게 출세를 가르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이런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일리가 있다고, 자기도 그렇게 그런 공감한다고 하시더라고. 그 설교가 과연 성경의 설교냐,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왜냐하면 교리와 삶이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 교리가 약화되면 그러면 삶도 약.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됐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도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이 창피한 일이에요. 막 MBC PD 수첩에서 교회가 이건 고쳐야 된다. 막 이렇게 충고를 해주니까.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충고한다고. 시사저널 막 이런 데서 교회가 이거 잘못된다, 이거 잘못 가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충고한다니까 지금. 근데 왜 이런 지경이 됐냐? 오늘 한국 기독교 안에 교리가 없어요, 별로. 목사님들이 설교가 성경을 얘기를 안 해준다고 자꾸 딴 얘기해. 막 웃기기도 하고 막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리고 막 실용적인 설교를 해주죠, 그죠? 실용적인 설교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출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삶이 약화될 수밖에. 이게 목사님들만 얘기가 아닙니다. 교인들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독교는 교리와 삶이 따로가 아닌데 우리는 교리를 무시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엉망이 됐잖아요, 지금.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교리에 충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존 파이퍼가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에 대해서도 그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분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의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이에요. 그걸 일생을 싸워서 결국은 폐지시켰죠. 근데 그분의 얘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파이퍼가. 왜 놀랐냐?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이 왜 이렇게 부도덕한 사회가 됐냐? 사실은 기독교 교리가 약화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아니야 이 사람은요. 근데 그 영국의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것을 바꾸려면 결국 기독교가 성경의 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목사님이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다가 이 파이퍼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런 분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그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시민단체 같은 것들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언론들도 많아요. 여기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교회 개혁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교리가 뭔지를 몰라. 그분들은 자꾸 다른 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을. 그런다고 개혁이 안 돼요. 진짜 개혁이 되려면 성경의 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진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종교개혁의 성공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데 관심을 안 쏟았죠. 종교개혁자들은 알았어요. 이 성경의 교리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교리를 재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럴 때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이분들이 믿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정말 개혁이 일어났던 그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것이 변하려면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충실해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자꾸 배워야 돼요. 쓸 수 없어요. 그냥 안 변합니다. 우리는 죽어라고 안 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도 이 한국의 기독교도 사실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점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더디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답이에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에요. 성경이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너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는 교리와 신학을 강조해도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리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좀 더 충실해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개혁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과 또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